할렐루야. 목이 좀 세워서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수련회도 못하고 또 여러 행사들을 많이 이제 접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첫 주에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원래는 제대로 특세를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박국서를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을 떠나서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하박국서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담대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또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혼의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궁시렁궁시렁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힘이 되거나 응답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기보다는 환경에 짓눌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전혀 자신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그만 기도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오늘 이 말씀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순서를 따라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책망할 것도 너무 많고 나는 그의 계명도 지키며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구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보다는 절망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나누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들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 1서를 좀 제쳐놓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느냐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살펴보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너희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세의 자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너희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뭐함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고,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 예수 때문에 담대히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운 건 너무너무 심한 노동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기도를 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생활에 실패하고 기도가 무척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는 성찰입니다. 그냥 내 죄를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도 별 죄책감이 없이, 정죄감이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딱 서기만 하면 자기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을 벗어던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뭘 하며 나가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냐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마음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동일한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죄와 죄책감을 벗어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가장 힘들고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정죄감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라도 어떤 날 마음의 감동을 잊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기도는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돌아가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와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을 고칠 자신도 없고 고쳐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또 죄를 짓고 올 것 같은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하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가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감을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형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은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속에 친밀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없고 맞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죄 때문에 벗어 던지지 못하는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에 담대함도 없고 이 기도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관계를 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어느 날 뜨겁게 찬송을 하다 보면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겪는 기도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만 빛이 자신에게 비치어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때 이 괴로움, 어떨 때는 눈물의 회개로 이 괴로움을 한번 벗어 던져 보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죄감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볍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려움은 기도하는데 돈 많이 내세요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어려움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려움은 벗어던지지 못하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도 담대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서 목사가 강구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안 나갈 수가 있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셀 리더인데 내가 나가야 내 셀원들도 나올 텐데 라는 부담감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없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힘입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야.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을 힘입고,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너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기도의 담대함을 얻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그 성소의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내 공로, 내 의, 내 행위가 아닌 뭘 힘입으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죄를 워낙 많이 지은 사람은 이 회개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 또 죄 지을 거고 또 넘어질 거고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수차례 간증을 했지만 저 회개를 해도 찾아오지 않는 평안. 왜 찾아오지 않느냐? 오늘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더 가증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해도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너의 회개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너의 거룩한 삶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큰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바르게 살았던 삶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제 요한일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가 계명을 지킨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아주 일반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 많이 했죠. 회개를 해도 찾아오지 않는 평안. 그런데 뭐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확신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난 남의 아들이 와서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누구냐? 너 나하고 어떤 사이지? 제가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선을 행했습니다. 난 너를 알지를 못한다. 근데 아주 못난 자기 새끼입니다. 십자가의 구로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핏값 주고 산 내 새끼입니다. 못나도 너무 못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한 그 큰 사랑, 그 아이는 절대로 자신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가 의지하는 건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한 것, 그를 사랑한 것, 그것 때문에 뭘 얻어요? 담대하게 땡깡도 쓰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한 개 더 보고 에베소서 3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그게 뭐냐면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믿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죄책감이고 정죄감이고, 또 사단은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핏값의 희생을 너무나 값없이 짓밟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서라는 단어는 앞과 뒤를, 앞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살인이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누구를 죽였어요? 그 아우를 죽였어요. 소속이 미워하는 삶, 살인하는 삶, 거짓말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 사랑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뭘 베풀었는데 내가 그걸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인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차이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죠? 세상 사람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를 위하여 형제를 희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한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증거도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함으로 제자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이게 그들의 문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똑같은 문제를 두고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원인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은 그들은 세상의 마귀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먹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고 자기를 낮추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 땅을 고친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하는 방법이 왜 다른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에 자기를 사랑하고 형제를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그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그 얘기를 이로써,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이로써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형제 사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장 10절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사랑함을 통하여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증거다. 그래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담대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로써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하노니라. 자, 그 다음 절의 해석이 칼빈과 루터의 해석이 갈린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좀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네가 기도 응답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루터의 해석입니다. 칼빈은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마음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망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해석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진다면 이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한 해석이 되겠죠.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해석이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루터와 칼빈의 해석으로. 그러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이 본문 전체의 의미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해석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더 이상 내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것이냐면 아까 19절에서 얘기했던 너희 마음이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뭡니까? 내 마음을 굳세게, 단어가 똑같이 돼 있어요. 우리는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확실하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격입니다. 자격. 그 자격이 뭐냐면 의를 행했느냐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내 삶의 행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지 이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갑자기 구원파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흔들린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은 나의 삶 때문에 구원이 흔들립니다. 이게 구원파가 한국교회를 파고든 성도들의 마음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덮는 형제의 연약함, 물론 이 형제는 왜냐하면 세상은 뭡니까? 가진 돈, 신분, 배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예수님 빚값 주고 사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이유는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라 배운 학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형제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더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너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 위기, 칼, 죽음, 위험 이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도 바뀌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낳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요? 담대함. 담대함. 그래서 우리 자식도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도 나한테 와서 돈 달라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은 청년들보다 못해도 이렇게 돈 주세요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니? 라고 물으면 아빠가 나를 낳았잖아요 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진 책임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예수의 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뭐라고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써봤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뒤에 나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또 그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진리에 속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뭘 확인시켜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꺼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와서 저에게 뭔가를 구할 때, 우리 이번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좀 죄를 짓고 싶은데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변명이 많아요. 이번에 뭐 어떤 친구가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는 동기가 이미 자기의 욕망이 들어있다. 그런데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구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도록 그렇게 서려고 해도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에게 대한 멀어짐과 죄책감과 기쁨의 상실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태도만 봐도 그 동기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 이건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자격, 이 기도의 담대함, 어디에서 오는 거냐? 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큰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진리에 속했다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정제감, 형식적인 기도, 친밀함이 없는 그런 기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 기도는 들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의지함으로, 또 내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무엇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고, 부부의 싸움도 기도를 막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 불화한 형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지만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